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움직이 중에서는 살룸과 텔렘과 우라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로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민족이 될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복된 민족이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믿는 믿음의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이방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복된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다른 이방 우상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정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혜의 왕이던 솔로몬 왕까지 무너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 언약을 약속하신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들과 신상까지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해방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면 2차 포로 해방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개혁하는 성결 개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가 아직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화가 점점 더 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 더욱 퍼지기 전에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해방자들을 통하여서 성결 개혁을 감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큰 개혁을 강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본인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기도 사역에, 성결 사역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까지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결개혁을 준비한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서 족장들을 선택하여서 2달 동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람을 찾아보게 한 것이죠.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명단을 보자 놀랍게도 어떤 무리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1차 포로 해방의 주역이었던 예수아의 자손, 곧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 평생토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우상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임멜, 하림, 바술 자손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모두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차 포로 해방의 명단에 들어가는 족보들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설하면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기억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타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결함에 앞장서야 하는 제사장 가문이 오히려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우상과 신상에 점점 빠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종교적 리더로 선택한 지파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특히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의 문지기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명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수해주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조차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성결의 길이 아닌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타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은 가정들도 있었고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가정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조금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모든 가정의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성결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방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까지 쫓아내는 결정들을 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관용적인 관점에서는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에스라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가정은 눈 감아주고 이제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끔 법을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는 결코 작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이스라엘의 성결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결개혁을 취하면서 여러 불만의 소리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비난하는 여론이 생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에스라에 동조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토록 강력한 성결개혁을 에스라는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결국 우리는 말씀의 관점을 타인에게서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신경 쓰고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진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인물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의 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님의 손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성결개혁을 함께 실행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성결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신경 쓰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가두고 먼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께 우리의 죄악된 것을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성결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